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전 이런 거 잘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정말 잘 왔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들리고 계신 분은 스스로 토닥여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부르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차. 다시 한 번 더. 그가 나를 부르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하옵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다른 애의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먹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우리 2절의 가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먹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울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모두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참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사오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으나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큰 사랑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대면으로 혹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말씀과 예배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항상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 밖의 세상에선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다투며 사랑 같은 따뜻함은 찾기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 갖고 변화시킬 때에 그 중심에 저희 중고등부가 쓰일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또 예배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지난주까지 출애굽기였고요. 이번 주부터 레위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전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삐들기나 집 삐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들고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 놓은 냄새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말씀으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성막을 끝으로 출애굽기 내용을 마쳤어요. 출애굽기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모세였다고 했어요? 못에서 태어났다. 물에서 태어났다. 이래서 모세라고 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그 모세가 왕궁의 공주에게 양자로 택함을 받아 살다가 누굴 죽였어요.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그게 다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40년을 살다가 하루는 여호와 앞에서 그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갔더니 뭐가 불에 안 타고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자, 어떤 나무요? 그렇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막 타지는 않아. 불은 났는데 그 나무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선택을 받고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더니만 어떤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해서 어디를 또 갈랐네? 광야를 갈랐어요? 어디를 갈라서 건너갔어? 그렇죠. 홍해를 갈아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에 갔더니만 너무 물이 써요. 이랬더니 나무를 던져서 그 나무를 통해서 또 단물이 되었다. 그리고 르비딤과 또 시내산에서 또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또 뭘 주셨을까요? 만나와 고기는 메추라기.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렸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모세랑 민족이 다 서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뭘 받았어요? 몇 가지? 하나님 한 번 하면 10가지네요. 재앙도 10가지고 10계명도 10가지니까 10가지를 10계명을 돌판으로 받았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말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와, 완벽합니다. 역시 설교를 잘한 건 아닌데 여러분의 똑똑함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배웠고 그 언약의 말씀 끝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꼭 설명했던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장소.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내가 임재할 테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난주 설명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똑똑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다 마치고 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목이 뭐예요? 성경 말씀의 제목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누가 썼을까요? 레위기는 누가 써요? 레위기는 레위기가 맞아요. 이분도 레위의 자손이니까. 똑똑해. 자, 그래서 성경의 맨 앞에 5개의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 민수기. 그렇죠. 이 5가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가지의 성경을 누가 썼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데 리더로 쓰임 받았던 그분 누구라고요? 모세에서 태어난 누구?
모세가 쓴 그 책이 5가지인데 그중 두 번째, 세 번째가 된 레위기가 오늘도 모세, 우리에게는 선배님이 쓰신 거예요. 이때는 BC 1450년부터 1400년도 정도에 썼는데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 쓴 그것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별이에요. 성별. 남녀 이 성별이 아니고, 아시죠? 네, 좋아요. 성별, 다른 말로 하면 거룩.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의 성품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누구일까요? 어느 분의 성품은 거룩합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 그렇죠. 역시 이쪽 호응 좀 분발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 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도 몇 번 안 했는데 벌써 땀이 나네요. 자,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성별, 거룩한 것, 이 거룩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뭐냐면 레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사장들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것,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선별된 자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분들일까요? 이때의 레위인,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자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레위기는 어떤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섞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책을 레위기에 기록했다.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잠이 안 올 때 레위기를 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레위기 2장을 넘기면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오해를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어렵고 힘들고 나랑은 상관없고 정말 졸음만 쏟아지게 하는 책이다 라고 했었던 것을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정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 정결해질 수 있는지, 이하은 선생님이 죄를 지었었던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려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한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다른 느낌으로 올 거예요. 나중에 제가 추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도 아마 청년부들은 봤을 텐데요. 레위기의 이 제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를 알게 되면 달라지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온파? 그렇죠. 알겠습니까? 주아도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지금에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땀이 나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이드라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법, 각종 절기, 부정상태에서 벗어나는 법도 등을 다룬 책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서한테 한번 물어볼까? 온서, 예중을 갈 때 조건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다못해 회사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요. 채용 조건, 입학 조건.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중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이 이제 간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를 오려면 아까 말한 실기가 어느 정도 실력은 돼야 됩니다. 뭐 공부 잘하는 학교라고 치면 우리 고등학교에 오려면 상위 몇 %에 들어야 돼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가려면 우리 학교에 지원하시려면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과정과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입학 조건이잖아요. 회사도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그걸 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뽑을지 말지는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라가 뭐 예중을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면접을 요청하고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아라를 우리 학교에 입학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걸 누가 결정해요? 그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이것들,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 기준 되는 것,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책이라고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죄를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해지게 하는 법, 이 법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레위기 책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건 있어서 사랑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 예뻐서 사랑했으면 여기는 다 합격이죠. 네, 그렇죠. 합격인데 제가 비유를 잘못 합격이에요. 아멘, 합격입니다. 근데 그 조건을 먼저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좀 뉘앙스가 중요해요. 내가 너네 살려줬다. 너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게 억양이 되게 중요해. 야 건다빈, 내가 너 살려줬거든.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의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온서, 나 너 정말 사랑해서 살려줬다. 이제부터 죄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어감과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먼저 구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 조건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네 생명 내가 살려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자녀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게 이 레위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랑의 눈빛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품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야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 그냥 알아서 잘해, 이게 아니에요. 양성용 선생님께 뭐 물어볼게요. 양성용 선생님, 제가 뭐 이것저것 도와준 거 많으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알아서. 되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고 기준이 없고, 잘하는 그 기준을 누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알려주셨어요.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면서 과정을 쫙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있었어. 소의 번제라면 어떤 걸로 드리래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소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한 게 뭐냐면 신약, 구약에선 소였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물,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수컷이어야 돼. 이거의 기준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물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제물인 동물한테, 소한테 손을 얹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이 소한테 넘기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뭘 훔쳤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소한테 넘겨. 그러면 그 소는 죄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를 죽여서 제물로 보내는 것. 이게 내가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죄가 그냥 사라질 수는 없어. 내 죄의 행동이 그냥 확 사라질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를 안수를 하고 이 짐승한테 넘긴 다음에 이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아니에요. 소를 끌고 간 사람이 잡아요. 소를 내가 끌고 가서, 집에서 끌고 간 송아지가 있으면 송아지를 끌고 가서 안수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으면 그 소는 이제 소가 아니야. 죄 덩어리야. 그래서 이 소를 내가 죽여야 돼. 이거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반려견, 반려묘. 우리 건담의 선생님 있죠?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었던 죄를 반려견을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 다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죄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사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전가를 시키고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미안해요.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았고 그 제물을 이제 죽였어.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회막문 앞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 누가 대신 당했어요? 정하영?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죽인 동물이 당했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제사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다 뿌린 것들이 죽음의 피를 받고 뿌림으로써 짐승의 죽음을 표현한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라는 것들이 제사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죽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던 것들이 이것의 행위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불을 피우고 번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고 씻기는 거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고 죄의 동물을 죽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 회개가 하나님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구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살았다면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서 동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죽여요. 알아 죽일 수 있어요? 정하영, 앵두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앵무새 못 죽이잖아요. 못 죽여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 속에 있었던, 죽음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엄청. 그리고 딱 진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소나 양이었으면 눕혀놓고 칼을 찌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 우리 주인이 나를 찌르려고 그러네.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되겠지. 이런 동물이 있을까?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발버둥을.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목을 찔렀으면 피가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방에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텐데, 그런 아수라장의 모습이 제사장의 그 제사에 있을 텐데, 이유가 뭐냐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죽음이에요. 정하준, 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막 죽이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옷에 다 피가 묻었는데 똑같은 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 훔쳤어. 이렇게 훔쳤는데 이 훔친 거를,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하고 동물을 죽여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똑같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주와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동물이 죽는 걸 내 눈으로 목격했는데 내가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 그 똑같은 행동을 또 해야 돼. 우와,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너무나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물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돼요. 죽여서 가져와서 사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제단까지 끌고 와서, 우리 집이 만약에 오류지구인데 마전동까지 소를 끌고 와야 돼. 자동차가 없을 거 아니에요. 소를 끌고 와. 그러다가 소가 오다가 나무에 긁혀서 피가 났어. 그럼 그 제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흠이 없는 거. 그러면 다시 다른 거 찾아와야 돼. 갖다 놓고 다시 또 좋은 거 잘 찾아서 다시 끌고 와. 그리고 나서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어려운 것들이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회개하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제사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예배의 과정 중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죄를 구속받고 부정한 내 상태가 정결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내장하고 정강이를 물로 씻으래.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다른 건 안 씻어도 되나 봐요. 근데 정강이하고 내장은 씻으래.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봤더니, 내장은 이제 짐승이 뭐를 먹으면 다 소화되지 않고 이 내장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씻게 되는 거고, 정강이와 다리도 마찬가지요. 땅을 밟고 지냈던 모든 것들이 더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씻어내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고 하나님 앞에 오는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서 씻어지는 것의 행동이, 내장과 정강이처럼 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행동,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워지는 것을 씻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자, 부자는 숫송아지를 드려요. 조금 덜 부자는 뭘 드릴까요? 양이나 염소를 드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난하면 비둘기,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더 가난하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으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편대로, 살림의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좀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된다. 이게 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신다. 이것을 차별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숫송아지를 바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것들 몇 가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번제를 드리는 조건들이 있어요.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번제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막 몇십억, 몇백조를 내고 싶지만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오다가 망가지는 것, 내 마음에 흠이 있으면 그 흠을 깨끗이 정결케 바꿔야 되는 것. 네 번째로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5번째로는 직접 죄 지은 자가 드려야 됩니다. 누가 드리는 거?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주아가 잡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 자원에서 드려라. 형편에 맞게 흠이 없어야 되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직접 죄 지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희생 제물의 모든 것, 번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의 정확한 뜻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번제,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 곡물로 바치는 것,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것, 그로 인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동물은 죽여,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 근데 왜 사람은 안 죽일까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온파 사랑하실까? 물론 대답을 잘해서 제가 이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랑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것도 맞아요. 진짜 역시 대답 잘해요. 아멘. 분발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 성경 속의 이유는 본인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인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아시겠어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온서? 죄송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지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진심으로 바라는데, 본인의 형상을 닮은 것, 글쎄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좀 이해할 수는 없겠죠. 부모님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참 나랑 닮았거든. 좀 짜증나 가끔씩. 좀 가끔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나쁜 행동하면은 좀 짜증은 나는데 나를 닮았네. 그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랑하죠. 그분들을 제가 사랑해요. 좀 짜증을 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 알 거예요. 나를 닮은 형상, 나를 닮은 사람이 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제사의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제사의 방법이 불에 태워지는 저 방법이 뭐라고요? 제목이 무슨 제? 번제, 번, 태우는 자,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과정과 또 상황을 이해되니까 감동과 회개가 전과는 다를 수 있겠죠. 피를 칠하는 정도로 내가 죄를 정말 경계해야 되겠다, 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통해서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의 죄사함, 더불어 우리의 원죄도 사라졌죠. 매일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우린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제사를 막 그 동물 끌고 와서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동물 죽이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만큼의 마음가짐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의 마음가짐과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각 처소에 각 분야의 리더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설교 제목 너무나 간단하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땡땡. 이야, 이거 대충 감 오시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것,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제물을 드렸던, 번제로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던 과정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어주신 그 회개의 방법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것,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지었던 죄악된 길에 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정결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죄로 짓는 똑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이 바뀌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한 시간 잘 지냈지요? 개학한 친구도 있고요. 이제 개학을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방학 동안 잘 지냈지만 이제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시작할 때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렇죠? 네,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잠시 쉬었다 하더라도 다시 열심히 도전할 수 있어요. 자, 주먹 쥐고 다 같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시작. 도전. 그쵸? 우리 다시 도전해서 이제 아직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2독한 친구는 아직 없어요. 다 1독씩들인데 네, 2독을 누가 먼저 달성을 하게 될지 두구두구두구 기대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4단계가 다시 2주간 또 연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직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송출되지만 예배는 토요일 오후 8시에 드려요. 저녁 8시에. 그러니까 나는 함께 대면 예배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요. 토요일 저녁 8시에 검단 목성교회 예배당으로 오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얼굴 좀 보고 반가운 얼굴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친구들은 꼭 함께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문제는요. 우리 지난주 정답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온파, 온서, 하영이 우리 퀴즈 정답 맞춰줬고요. 우리 댓글에는 여원이가 오랜만에 댓글을 올렸네요. 그래서 하영이가 답 댓글을 올렸나 봐요. 아니에요? 뭐지? 네. 우리 여원이 너무 반갑네요.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이번 주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 지사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셨잖아요. 번제는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동물이 죽었잖아. 번제에서는 예전에 레위기에서는 그치? 근데 지금 우리로 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라고. 그래서요, 이번 주 문제는 우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우리 회개의 편지나 감사의 편지로 네, 짧은 글도 괜찮아요. 회개와 감사의 글을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얼굴 좀 보여주시고 네.